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피터팬은 들어보셨죠? 근데 피터팬에 신드롬이 들어가면 어떤 뜻이냐면요. 피터팬이 그 네버랜드라는 그 곳에서 살잖아요. 그 네버랜드에서 사는 이야기가 후크 선장과 또 막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그런 많은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그 동화입니다. 근데 피터팬에게 가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능력인지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초등부 아기들. 피터팬의 놀라운 능력. 자, 날개가 없는데 하늘을 날아요. 이게 놀라운 능력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피터팬은 계속해서 소년으로 살아갑니다. 어른이 되지 않고 소년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 피터팬 신드롬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은 아이들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른이 되어야 자기 생활에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자꾸 아빠가 컨트롤하고 엄마가 컨트롤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데 피터팬은 그렇게 어른이 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 사람은 여전히 아이로 남아있는 사람, 겉은 어른이 됐지만 육체는 어른이 되었지만 정신과 생각하는 것들이 여전히 아이로 남아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 피터팬 신드롬 또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말 피터팬 증후군을 앓고 있다면 그 부모된 입장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아이와 같은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피터팬 신드롬을 보여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여전히 많은 신앙의 경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아이와 같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영적인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아마 하늘 아버지께서도 보실 때에 조금 아쉬운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주변 성도님들이 보실 때도 저분은 신앙생활 한 지가 1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 하면서 아직도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육체가 성장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되고 우리가 밥을 먹고 육적인 것이 자라는 것처럼 영적인 음식도 먹고 영적으로 자라야 되고요. 또 공부를 하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생각이 자라고 많은 것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도 영적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을 보통 경건 생활이라고 합니다. 경건 생활 중에는 많은 것이 있을 것인데 그 경건 생활의 유익이 무엇이고 또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경건 생활을 이어나가야 할지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면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하라고 하는데 그 전에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버릴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경건을 위해 버릴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냥 신화가 아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래서 망령되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니까는 블레로스가 아니고 베블레로스입니다. 베블레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거룩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을 베블레로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지 않은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탄한이라는 단어가 글라우데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글라우데스라는 단어는요. 누군가를 비꼴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원뜻은 늙은 노인, 그 늙은 여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old woman이지만
그것이 비꼬는 말로 사용이 됐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 보면 당시에 나이가 들면서 이제 교양이 보통 대체적으로 이렇게 들게 되는데 교양도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도 하고 헛된 말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 사람들을 이제 그라우데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추측키로 아마 치매 걸리신 그 노인들을 보면서 이런 단어가 생겼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하는 헛된 말들 또 뭐 필요 없는 그런 말들을 아마 이야기하면서 허탄하다. 그래서 그라우데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망령되고 베블레로스 그리고 글라우데스라는 신화 그 신화를 버리라는 것이죠. 이 망령되고 헛된 신화가 아마 그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단과 세상적인 신화가 가득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많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이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 필요 없는 것을 버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것입니다. 가져야 될 것은 경건에 이르는 연단, 훈련이라는 거죠.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또 헬라로 보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유세베이아. 이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인데요. 잘한다, 뭐 영어로 well, 뭐 그렇게 good 이런 뜻을 표현하는 you라는 단어와 경배하다, 섬기다라는 뜻의 그 세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잘 경배한다, 잘 섬긴다. 이 단어가 이젠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로 경건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삶을 경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는 아무 사람에게나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런 피조물에다가 다 쓰는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경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 그냥 앉아있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예배 처소에서 있는 마음이 아니라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전체, 삶의 예배로 적용시키고자 끊임없이 훈련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개인의 적극적인 그리고 능동적인 노력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경건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것을 훈련하라고 해요. 그런 마음을 연단하러 갑니다. 그 연단이라는 단어는요, 균나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균나조라는 단어는 그 당시 사람들이, 운동선수들이 운동하고 훈련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훈련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에 운동이라고 하면은 뭐 레슬링이나 투기, 이렇게 싸우는 그런 운동하고, 그 다음에 달리기라는 종목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분들이 싸울 때나 아니면 훈련할 때는 옷을 벗고 운동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훈련을 하고요. 벌거벗은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그노스, 이 그노스라는 단어가 벌거벗은이라는 뜻인데 그 운동하고 훈련하는 분들이 옷을 벗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나죠, 훈련하다, 연단하다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이 단어에서 우리가 경건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운동선수가 훈련하고 연단할 때에 옷을 벗고 맨몸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나가고 경건 훈련을 할 때는 내가 꾸미고 있는 치장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맨몸으로 하나님께 벌거벗은 몸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되고 뭐 이중적인 세상에서는 이렇게 포장된 삶을 사는 것,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내 속사람을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그 모습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연단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속사람을 계속해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내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 모습을 훈련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만을 향한 훈련을 하는 것이 이런 연단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이고요. 이재철 목사님은 경건의 훈련, 그 훈련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이재철 목사님 얘기 시작. 내 자신의 삶, 우리의 삶 속에 현존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찰하는 능력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파악해내는 능력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 교회에서 하는 이번에는 이런 프로그램 하니까 뭐가 하자, 이런 성경 공부하니까 이런 거 하자, 여기에 대한 참여하고 프로그램을 뭔가를 해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훈련받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셰퍼드 하신 분이 자랑스럽게 셰퍼드. 그래서 우리가 셰퍼드 한 것은 경건 훈련을 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셰퍼드를 했다고 경건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나는 셰퍼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경건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통찰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경건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 우리가 멈출 수 없고 계속해서 숨을 쉬며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계속해서 호흡하며 교제해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경건 생활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을 튼튼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경건을 통해서도 내 몸을 수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경건은 나 혼자만 수련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운동은 파트너가 없어도, 파트너가 있으면 더 도움이 되겠지만 파트너가 없어서 나 혼자 뭐 이렇게 아령 들고 운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경건은 나 혼자 하면은 뭔가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나 혼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나 혼자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다는 그 행위로만 수행해서는 경건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수행되어야만 경건하구나, 경건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왜 그 경건 생활을 해야 될까요? 8절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경건이 필요한지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육체의 연단은 얼만큼 유익이 있대요? 약간 유익이 있고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대요. 근데 이것을 조금 쉬운 말로 번역한 성경,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약간 범사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이 되어 있죠. 육체를 연단하는 것은 조금 유익한데요. 경건은 모든 것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유익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이 와요? 약간과 모든 것,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는 제 감을 잘 못 잡으실 것 같아서 제가 눈에 보이는 우리 마음속에 제일 좋아하는 뭐 좋아하세요? 돈 좋아하잖아요. 돈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저희 집에 5 식구가 있는데 한 달 동안 일을 열심히 했는데 100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어떻게 많아요, 적어요? 조금이에요. 100만 원 가지고 우리 5 식구 못 살아요. 그런데 똑같은 일인데
똑같은 일인데 여기 A라는 회사에서는 똑같은 일에 100만 원을 줬어요. 근데 B라는 회사는요, 똑같은 일이고 똑같은 환경이에요. 다른 거 전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500만 원을 줘요. 여러분은 어떤 곳에 가시겠습니까? A 가시겠습니까? B 가시겠습니까? B 가죠. 거기 이제 조금 더 많이 주니까는 우리 5 식구가 살고도 남을 정도 넉넉하게 줘요. 근데 많다고 표현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C라는 회사 어떤가 보니까 C라는 회사는 한 달 일했는데 1,000만 원을 줘요. 한 달 살고도 남을 정도 줘요. 뭐 더 바쁘고 더 많이 일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일이에요. A, B, C 똑같은 일인데 1,000만 원을 줘요. 어디 가시겠어요? C 가요. 훨씬 많이 줘서 C를 가서 제가 더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막 돈이 많기 때문에 이제 좀 뭔가 해볼까? 집도 한번 져보고 차도 이제 벤츠로 바꿔보고 기사도 한번 딸려볼까 싶었더니 1,000만 원으로 못 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눈을 돌려보니까 D라는 회사는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백지수표를 주는 거예요. 내가 1억을 써도 되고 100억을 써도 되고. 그래서 첫 달은 거기서 일해서 100억을 써가지고 근사한 집을 졌어요. 막 근사한 집에 이제 수영장까지 있는 집을 졌고,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조금 더 좋은 걸 하자 해가지고 1,000억을 써가지고 똑같은 일인데 여러분 어디 가시겠어요? 근데 세 달째는 매달 이렇게 하는 게 귀찮아. 한 100조 써가지고 이제 그냥 그것만 받고 일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해가지고 100조를 쓰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 해서 100조를 써서 받았습니다. 자, 똑같은 일이에요. A, B, C, D. 똑같은 일이고 똑같은 환경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A, B, C, D? 현실이 아님에도 좋은가 봐요. 시그시 웃으시면서 D. 당연히 돈 많이 주는 것에 가요. D에서 일해서 100조를 받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D를 하는 게 좋죠. 모든 것이. 이게 조금과 모든 것이 차이겠죠. 그런데 D에서 100조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돈은 받지만 내 건강 같은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돈을 받는다고 해도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육체를 단련하는 것은 조금 유익한데요, 경건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돈을 포함해서 사람의 건강도 포함할 것이고요, 건강도 포함하고 상대방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것에 유익한 거예요. 경건 생활을 통해서 유익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경건 생활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죠. 이 100조를 받는 것보다 더 유익한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지 않을까? 이 좋은 것에 내 시간과 투자를, 많은 것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을까? 여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대요. 지금 이 세상과 앞으로의 세상, 내생이라고 해가지고요, 내가 죽고 나면 다음 생이 있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의 내생은 어디죠? 천국. 천국에서에도 유익함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훈련을 하면은요, 우리가 건강만 해지잖아요. 육체만. 근데 이것이 이 땅에서도 유지가 되나요?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몸이 조금씩 약해지게 되는 것이 우리 육체잖아요. 그런데 이 경건은 계속해서 유지해가고 또 연령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단련해 나갈 수 있는 거죠. 한국에 혹시 태릉선수촌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혹시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아침 먹고 운동, 점심 먹고 운동, 아침 먹기 전에도 운동, 계속 운동을 하는데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침 먹기 전에 한 2시간을 조깅하면서 기초훈련을 해요. 그리고 아침 먹고 점심 먹기 전에 또 운동을 해요. 점심 먹고 또 운동을 해요. 이제 저녁 먹고 자유시간을 갖는데 하루에 보통 한 10시간 정도로 운동을 한다고 해요. 근데 저녁에 자유시간을 갖는데 저녁에 자유시간 동안에도 또 운동하는 선수들이 또 있어요. 왜 이렇게 쉬라고 하는데도 운동을 하냐면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내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잘하는 부분도 훈련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제일 약한 부분, 내
경쟁자가 잘하는 기술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몸에 배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하는 방법만 안다고 해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몸에 배고 무의식 중이라도 그것이 나올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그분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금메달 따고 나서 운동을 그칠까요? 계속해서 그 몸을 위해서 또 그 다음을 위해서 또 계속 훈련해 나가는 것이 운동선수들이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고 훈련하는 것은 내 스스로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 경쟁자, 나를 시험하고 나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 마귀 사단의 역사, 마귀 사단의 나를 꿰시는 그 꿰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단이 뭐를 좋아하는지 아니까는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어디에 약해서 잘 넘어지는지 내가 안다면 그 내가 넘어지는 그 부분을 훈련하고 연단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단해 나가는 것이 경건의 훈련인 거죠. 이 당시에는요, 이 성경 본문이 기록된 당시에는 경건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교회를 힘들게 했던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짓 이단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헛된 신화를 가지고 헛된 말로 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그 성도들에게 경건해라.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허탄한 신화를 이기기 위해서 경건해라라는 거죠. 오늘날로 보면 나에게 약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들, 이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서 경건을 이루도록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운동복을 입고 있다고 어떻게 운동 잘할까요? 체육복을 입고 수영복을 아주 근사한 수영복을 입었다고 해서 제가 수영을 잘 하는 거 아니고요. 잘 하기 위해서는 운동복도 입어야 되고 또 수영 훈련도 해야 돼요. 경건하다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뭐 성경 읽었다 이것만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그것만으로도 경건하다고 하지는 않아요. 내가 훈련하는 것처럼 경건의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이는 경건 생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누가 볼 때는 봉사하는 것 같고 또 누가 볼 때는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통찰력이 없다면은 내가 경건하다고 내 스스로 말을 할 수 없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나갈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귀나죠. 옷을 벗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내 속 사람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전혀 유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운동을 한다고 해서 조금 유익이 있잖아요. 전혀 유익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조금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하고 그 조금의 유익을 위해서 내게 몸을 훈련하는 것처럼 조금의 유익이 있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내 신앙의 행위가 전혀 소용없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의 유익은 있습니다. 준비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막 빠르게 말을 하다 보니까는 자꾸 목이 타요. 제가 말이 좀 빠르죠, 그죠? 자꾸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전혀 유익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경건 생활,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앉아 있는 것 조금의 유익은 있어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이 중에 제 아들도 있잖아요. 집에 가서 세임아 오늘 말씀 뭐였어? 하다가 말을 못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 주보를 보지 않는 이상은 기억을 못해요. 근데도 앉아 있어요. 왜 앉아 있을까요? 전혀 유익이 없다면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조금의 유익이라도 얻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행위가 전혀 소용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라도 해야 조금의 유익이라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조금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성장해서 이제 설교 말씀도 이해하고 찬양도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한다면은 더 큰 유익이 있겠죠. 그 더 큰 유익을 위해서 경건 생활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배에 앉아 있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겠죠. 목사님이 저거 뭔 말이야? 경건 저거 뭐 헬라어만 실컷 얘기하고 저게 뭐야? 이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앉아 있는 것만도 조금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를 다 이해하고 이게 이것 때문에 경건하라고 하는 거구나를 이해한다면 더 많은 것을 얻어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대놓고 아니면 뭐 매일 성경 본문을 펼쳐놓고 경건 생활을 해 나간다면 더더욱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경건한 생활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이 더더욱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바로 우리가 묵상이라고 해요. 경건의 연단은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강하게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이번에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메디켈루스라고 합니다. 메디켈루스. 이 메디켈루스라는 단어에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메디켈루스가 영어에 어떤 단어와 비슷한지 혹시 보이셔요? 옆에 그림도 보면 약간의 힌트가 있죠. 그죠? 메디슨, 약이라는 것이 이 메디켈루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대충 알겠죠? 몸이 아플 때 약을 먹으면은 우리가 병이 낫고요. 몸이 건강할 때는 우리가 영양제를 먹죠. 자꾸 기억력이 감퇴한다고 뭐 오메가3도 먹고요. 뼈가 조금 약해지는 것 같아 해서 칼슘도 먹고 비타민도 먹고 그렇게 건강에도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처럼 이 메디켈루스는요,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이 이제 메디켈루스예요. 그리고 건강하다, 내 영적으로 내가 튼튼하다, 삶에 항상 감사하다, 이럴 때 메디켈루스를 한다면, 묵상을 한다면 더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 묵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묵상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묵상을 하면서 메디켈루스가 내 몸에 들어온다면 내 몸에 지정의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모든 것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 삶의 전반에 펼쳐지는 삶의 영역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 묵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묵상을 할 때 우리의 삶 전반의 모든 것에 유익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묵상인 거예요. 세계적인 영적인 변화를 지킨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1882년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몇몇 학생들이 경건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이 생각한 것이 자신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는 것도 있고요. 또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회의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까 기도하면서 그 해결 방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준비하고, 또 그들의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자,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자는 슬로건을 외치면서 경건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몇몇 학생들이 모여서 경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이 몇 년 지나고 나서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7명이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들의 경건 훈련 방법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고요. 많은 목회자, 선교사님들, 그뿐만 아니라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에게도 영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건생활, quiet time이 된 거죠. 오늘 또 우리가 말하고 있는 큐티라는 것, 이것이 여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동한 큐티가 어떤 것일까? 그들이 했던 큐티 잘하는 방법을 한번 들여다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들이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삶을 헌신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헌신하고 결단하는 삶이 그 매일의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가장 기본이 되는 실천. 큐티를 위한 어떤 시간이 가장 조용한지, 그리고 세 번째도 가장 조용한 장소가 어디인지,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메모하실 필요 없어요. 주보에 있어요. 주보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건, 네 번째가 다른 경건으로 큐티를 대체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요. 오늘 뭐 주일 예배니까는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안 해도 되겠지. 나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갔다 왔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되겠지. 이거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매일 일정한 분량으로 소화를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음식을 먹는 거죠. 육적인 음식도 안 먹으면 배고프고 많이 먹으면 과식하는 것처럼 일정한 분량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안 했다고 해서 어제 분량까지 같이 하고 내일 내가 뭐 출장 가고 내일 무슨 일이 있어서 못 하겠네. 그러니까 오늘 다 해버려야지. 이러면 과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분량 요 부분만 보고 요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큐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큐티를 한다면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 깊이 알아가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대로 한번 큐티를 해보면은 더더욱 하나님의 경건을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매일 운동을 거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매일 호흡을 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운동선수에게 꾸준하게 운동하는 것이 가장 큰 무기가 되듯이 우리에게도 꾸준하게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가장 큰 무기가 되겠죠. 금메달을 땄다고 운동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는 안다 싶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작년에는 성경 일독을 하면서 그 습관을 우리가 가졌잖아요. 그리고 시상도 하면서 여러 가지 축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요, 시상, 오늘 제가 뭐 성경 다 읽었습니다라고 카톡으로 그냥 이름 보내는 것에 끝이지 않고요, 감사헌금을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헌금 뭐 많이도 아니고 돈이 없으면 10,000동이라도, 이것도 많으면은 5,000동이라도, 이것도 없으면 1,000동이라도 어떻게든 성경 통독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셔요. 그렇게 드릴 때에 그 다음 통독할 때 또 다른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과 다르게 가장 먼저 읽으신 분에게 시상을 하려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고요. 다음 달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성경 일독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안 쳐줘요. 그거는 우리 김학진 집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성경 감사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이분에게 가장 먼저 성경 완독, 속독상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빨리 속독을 했다 하면은 빨리 드리시고요. 그 다음 달에 또 했다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또 드리시고 10번을 하면은 10번을 감사헌금 계속 드리셔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상을 할 거고요. 그렇게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습관을 들였잖아요. 매일 성경 읽어가는 그 습관이 들었다면 이번 해에는 성경 묵상하는 습관을 들여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읽어야 될 분량이 주보에 나와 있어요. 성경 일독 분량도 나와 있고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분량도 들어있어요.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1년 동안, 작년에도 1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 문집사님께서 수고하면서 계속 올려주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안 되면은 기억나는 때만이라도 차근차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시고 이게 습관되면 일주일에 2번, 그 다음에 또 일주일에 3번 이러면서 매일매일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고 또 그게 되면 그 다음 과정을 훈련해 나가는 거니까 하나하나씩 훈련을 해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혼자 하면 또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카톡방에 다 같이 읽자하고 이제 올리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 묵상도 혼자 하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맞는 분이 같이 묵상도 하시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부부가 하는 것이고, 부부가 할 수 없으면은 주변에 있는 성도 또 같이 있는 말을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분, 내 마음속에 깊이 있는 것까지 나눌 수 있는 분과 함께 하면 더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매일 말씀을 묵상해서 경건의 유익함을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지나서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건 생활이 모든 우리의 삶에 유익하고요. 또 우리가 오늘의 기쁜 일이라든지 슬픈 일, 또 넘어져서 힘든 일, 그 모든 일에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또 우리의 삶에 활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이 무엇인지 보면서 그 경건의 삶이 우리 삶에 얼마나 유익한지를 또 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많아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부족한 것을 채워가고 더더욱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본받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